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사회보장에 대한 법규라는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2장 전체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법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로스쿨 사법연수원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졸지만 않으시면 돼요. 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실천하시길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법률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선 크게 보면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너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마땅히 배상하라 하는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16절부터는 간음에 대한 법률이 나와 있고요. 또 21절부터는 사회보장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길을 쫑긋 세우시고 졸지 않으시고 잘 따라오시길 축복합니다. 우선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볼게요. 그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그 배상법과 관련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호와 또 그러한 법규들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상법과 관련된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0계명의 제8계명, 8계명이 뭐죠? 뭐죠? 다 까먹으셨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따라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속한 법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간음에 대한 법률 역시 10계명의 제7계명,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에 속한 법규임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세분화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법률들은요, 그냥 하지 말라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법률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10계명의 정신에 따라서, 10계명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해석해야 될 때 오늘 이 말씀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이러한 배상법이나 또 성범죄와 관련된 법규들은요, 이러한 법률을 어기면 너 혼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어떠한 형벌에 처하라는, 그 사람을 벌하는 게 이 법규를 주신 목적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너가 이웃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의 뭔가 마음을 함부로 너가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룩하게 소중히 대하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런데도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듣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예방의 목적으로 이 율법과 법규를 주신 거예요. 사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세세한 법규들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또한 악한 죄성을 잘 아시고, 때로는 강제성 있는 법규를 두어서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힘없고 약한 자들이, 힘있고 악한 자들에게
마음대로 함부로 괴롭힘 당하지 못하도록 그런 범죄를 예방하고, 또한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범죄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을 시에는 그에 합당히 배상하고, 또 이러한 법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이 착취받지 못하도록, 억압당하지 못하도록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선 성경을 따라서 간략히 볼게요. 1절부터 보면요, 이웃의 재산을 훔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의 손의 양을 도둑질해서 그걸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갖게 하고요,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갖게 했어요. 이러한 법을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하면 이렇게 너가 엄청나게 갚아야 되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도둑이 밤에 침입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밤이니까 깜깜하잖아요. 모르고 그 주인이 정당방위로서 그 도둑이나 강도를 쳐서 죽이면 피 흘린 자가 없지만 해 돋은 후에 낮에 잘 보일 때, 그때는 도둑이라도 때려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 흘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잘 보이니까. 잘 보이고, 근데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부득이함을 또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 아무리 도둑이라 할지라도 살 권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살 권리를 보호해 주고, 도둑이 피해를 입혔더라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라. 잡아가지고 정당한 그 도둑에게 갑절의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과도하게 심하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요, 손의 양을 도둑질했는데 1절 말씀 뭐죠? 도둑질해서 그것을 이미 돈으로 바꿔서 팔거나 아니면 내가 배고파서 잡아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이렇게 배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못 팔았어. 아직 못 잡아 먹었어. 아직 살아있어. 소나 양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5배나 4배로 갚으라는 게 아니라 2배로 배상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5절에는요, 자기가 키우는 소나 어떤 짐승이 남의 밭을 들어가서 다 망쳐놨을 때, 농사를 다 망쳐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도 마땅히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갚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기 전에 그 논이나 밭에 병충해를 없애겠다고 그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그 불을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쥐불을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번져서 바람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번져가지고 옆에 밭이나 옆에 어떤 재산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불 놓은 자가, 불핀 자가 배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잘 맡겼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수령제에게 돈을 맡겼어요. 돈을 예를 들어 100만 원 맡겼는데 도둑이 들어서 100만 원을 훔쳐갔을 경우에 도둑을 잡으면 도둑이 갑절로 배상하게 했고요. 근데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르잖아요. 도둑이 정말 들어서 가져갔는지 아니면 이미 인마이 포켓 쓸 거 다 쓰고 도둑이 들어서 훔쳐갔어야 하고 사기치는 건지 모르잖아요.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럴 때는 재판장 앞에 가서 정말 도둑이 들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다 사용해놓고 도둑이 들었다고 뻥치는 건지 사기치는 건지 조사를 받아서 조사 여부에 따라서 죄가 있다고 판명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맡았던 사람이 갑절로 배상하게 했어요. 이것도 너 그냥 의심이 간다고 내가 100만 원 맡겼는데 너 안 갚았어.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재판장 앞에 가서 함부로 너가 의미로 하지 말고 판결을 받고 배상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리고 10절 이하에는요, 사람이 남의 가축을 맡겨서 지키게 했는데 예전에는
그 양이나 그 소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목동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근데 그 목동들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는데 근데 맡겼던 그 짐승이 양이나 소가 죽거나 아니면 상하거나 맹수에게 끌려갔을 경우에 그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 이웃의 짐승을 맡은 자가 나는 이웃의 그 짐승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어요. 나 이걸 팔아먹거나 이걸 잡아먹지 않았어요. 하고 맹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짐승의 임자는 그대로 믿으라고요.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만일 그 푸른 초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방목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집 안에 자기 집에 이렇게 뒀는데 그 집에 맡겼는데 집 안에서 도둑을 맞았다면 어떡하라고요? 이건 관리소홀이에요. 관리소홀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됐어요. 또한 만약에 집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맹수가 와서 잡아먹었어. 아니면 맹수가 와가지고 물어갔어. 아니면 맹수가 와서 찢겨 죽었어도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맹수에게 당한 흔적을 가져다가 증거하면 재판장 앞에 가서 증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하지 않아도 됐어요. 즉 맹수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지우지 않는 거죠. 맹수랑 잘못해서 싸우다가 맞짱 뜯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럴 때 맹수에 대한 그 생명 부담을 그 책임을 부당하게 지우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불가피한 경우는 배상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무조건 배상하게 한 게 아니라 어떤 거죠? 그 일이 우발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났는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부주의하게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그 배상 책임을 묻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배상법의 이러한 기본 골격은 뭐죠? 지금까지 봤던 그 배상법의 기본 골격은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재산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그 재산도 소중하다. 그 사람이 땀 흘려 애쓴 그런 결과물인데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하라고요. 갚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배상의 목적이 그 사람을 그걸 빌려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못 갚은 사람을 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둑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는 간음에 대한 법률들이 나오는데요. 간음죄에 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우선 16절 자세히 보면 16절에는 결혼하기 전에 젊은 총각 처녀가 혼전 순결을 범했을 때 법률이 나와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거나 혼전 순결을 범했을 때 약혼하지 않았어요. 당신 약혼하면 이제 결혼한 거를 인정해 줬는데 약혼하지 않았는데 정혼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총각이 처녀를 너무 좋아해서 또 그걸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녀를 깨워서 동침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 지참금인 납폐금을 주고, 납폐금이 뭐죠?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 지참금을 주고 그 처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그 처녀의 부모님들이 그 남자가 싫어. 난 절대 못 줘. 그 남자는 알 수 없어. 그 처녀가 싫어할 수도 있겠죠. 불가피하게 당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그 결혼 지참금은 받되 납폐금은 반드시 물어주되 그 여자 편에서는요. 그 남자랑 무조건 결혼할 의무는 없었어요. 이 선택권은 여자 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 보상은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도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도 만일 젊은 남자나 여자 청년들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성욕을 절제할 수가 없거든. 저번에도 우리가 십계명의 간음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도 성욕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음욕을 품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근데 성욕을 절제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결혼하라고 권면해요.
네, 성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네,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은요, 젊은 청년들이 결혼 전에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간음죄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결혼 전에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죽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이라고 하진 않아요. 다만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간음을 싫어하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부부관계 외에 다른 모든 성관계는요, 간음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간음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만 만약에 실수를 하고 연약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더라도 죽을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죽을 죄들이 나와요. 죽을 죄들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죠? 영적인 간음을 행했을 경우에는 죽을 죄라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의 간음과 달리 반드시 죽을 죄들이 나오는데 그 밑에 영적 간음죄들에서 나오는데요. 18절부터 나오는데 무당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수간이라고 하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역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역시 멸하라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 뭐죠? 네, 영적인 간음에 대한 법률이에요. 영적인 간음에 대한 법률.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18절의 무당은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영적인 행음을 일으키는 자들이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19절에 짐승과 행음을 하는 수간 역시, 이건 어떻게 보면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건 이 성적 타락의 끝이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성적 타락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시 이방 종교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거로 간주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행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영적인 간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시는 것. 이방 종교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봐도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보더라도 반인 반수의 신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반인 반수의 신들. 막 머리는 사람인데 밑에는 말이고, 막 이런 반인 반수의 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한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가 눈여겨보던 어떤 대상과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과 여자와 처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행음을 하는 수간은요, 단순히 성적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타락의 끝도 보여주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20절 말씀 역시요, 우상 숭배는 그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21절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사회보장 법규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21절과 22절 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시 소외되고 억압받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건 단순히 지도자들이나 관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법전,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 언약법전을 주시면서 뭘 얘기하시죠? 당시 가장 약했던 사람들, 사회적 약자였던 종들에 대해서, 노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또다시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법규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지도자들만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라, 이게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늘나라 백성 전체가, 공동체가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는 뭐죠? 당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명사잖아요. 보호받을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 먼저 하나씩 보면 나그네, 이방 나그네는 게르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 게르 되었던 너희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너희가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당하고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착취당하던 그런 너희였지만, 그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던 너희였지만,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의 나그네 되었던 삶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었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인도해내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가보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법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원이 뭐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약자를 괴롭게 한 사람들에게 갚아주시는 내용이요,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뭐죠? 23절과 24절을 보면, 만일 너가 고아나 가부를 해롭게 해서, 근데 고아나 가부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들을 지켜줄 장치나 제도가 없잖아요. 변호사를 사거나 아니면 재판장에 가서 뭔가 할 능력이 그런 생각도 못하고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말하거나 누구 아는 사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밖에는, 하소연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 근데 너가 만일 고아나 가부를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는데 나의 노가 맹렬히 너에게 쏟아져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칼로 우리를 죽이면 너희의 아내는 어떻게 되죠? 가부가 돼요. 너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가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25절부터는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빈민층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이것도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더 이상 돈을 구할 수단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겉옷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이 겉옷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못 갚으니까, 이것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겉옷을 맡긴다는 건요, 겉옷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생존 수단이에요. 이불이나 마찬가지예요. 집과 마찬가지예요. 당시 빈민층들은요, 창문도 없는 흙집이나, 흙으로 대충 지었는데 창문이 없어요. 바람이 다 들어와요. 밤 되면 너무 추운데 영하까지 떨어지는 게 당시 그 이스라엘 그 날씨였는데, 기후였는데, 추워서 오들오들 떨는데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건요, 그 겉옷밖에 없어요. 이불이죠. 이불로 같이 쓰는 게 겉옷이에요. 당시 빈민층들은 창문도 없는 흙집이나 아니면 동굴이나 움막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요. 아니면 그것도 없어서,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살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낮에, 당장은 내가 이 겉옷이 없어도 햇빛이 비치니까 따뜻해서 괜찮은데 먹지 못해서 죽을 것 같으면 돈을 구하기 위해서 겉옷을 맡기고, 제가 우선 이 겉옷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돈을 주시면 제가 이것으로 밥을 먹고 빵을 사 먹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일당을 벌면, 한 데나리온을 벌면 이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저녁에 와서 이 옷을 찾겠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일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미 배고파서 먹어서, 근데 갖고 싶어도 본의 아니게 그 옷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돈을 못 주면, 조당 잡힌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그냥 내어주라는 거예요. 겉옷은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날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예방책도 나중에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건 우리에게 진실성에 맡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믿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기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겉옷 없이 자면 추워서 병에 들거나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명하고 계세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어떻게 해서든 해가 지기 전에는 그가 돈을 못 갚았어도 어떡하라고요?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가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생명 유지 수단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에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이 그의 몸을 가릴 옷인데 그 옷이 없으면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신음하면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니.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인지도요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너에게 돈을 꾸었다면, 네,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예요. 네, 가난한 자가 너에게 정말 살기 위해서 생명유지 수단으로 너에게 돈을 꾸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네,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 정말 급해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살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채권자처럼 빚 독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에는 서로 돈놀이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급하면 성도들 간에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은행에 갔는데 대출을 안 해주고 또 사채나 이런 거 쓰기는 힘들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걸 믿고 돈을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야지만 정말 힘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빌려주시되, 이건 내가 빌려줘도 안 받아도 괜찮아. 만일 이걸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지 않을 만큼만 빌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빌려줬는데 내 마음이 힘들어, 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이걸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끊어질 것 같아 하면 어떡하라고요? 빌려주지 마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빌려줬더라도 난 이거 없어도 사는데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딱하고 또 도와야 되니까 내가 이걸 빌려줘. 근데 그렇게 빌려줬을 경우에는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못 받을 걸 감안하고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 채권자처럼 빚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큰 돈을 빌려줘서 만약 그 사람이 제때 갚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껄끄러지지 않도록, 관계가 힘들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여러분 빌려주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마음의 그릇이 나 이 사람한테 10,000원 빌려줬는데 10,000원 정도 괜찮아, 근데 10,000원 못 받으면 나 이 사람과 관계 끊을 것 같아, 나 너무 억울할 것 같아 하면 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1,000,000원 빌려줘도 괜찮아, 이거 없이도 살아 하면,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아도 괜찮을 정도면 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처럼 빅도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면, 마음이 속상하고 서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정도로는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거 없어도 괜찮아. 너와 내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괜찮아. 정말 동독한 사이면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빌려줘도 내가 널 사랑해서 주는 거야. 안 갚아도 돼. 기회 되면 갚어.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는 빌려주되, 근데 만약에 약속한 기한이 됐어요? 약속한 기한이 됐는데 갚고 싶은데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못 갚을 처지면, 그 기한이 됐지만 약속한 날이 됐는데 왜 빚 안 갚아? 하고 빚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갚기로 했는데 왜 안 갚어? 여기 썼는데 이거 공증받고 이거 각서 쓰고 다 했는데 왜 안 갚어? 빨리 갚어? 안 갚으면 나 저기 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5절에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거고요. 그럼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배상법을 보고 있는데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안 갚으면 그 당신의 사랑하는 이웃이 당신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러지 않도록, 당신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그것을 빌려줄 때도 있어서 남아서 여유 있어서 빌려준 게 아니라 정말 없는 가운데 힘들면서 빌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갚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약속한 기한까지 반드시 갚도록 애쓰되, 근데 갚고 싶어도 형편이 너무 어렵고 도무지 갚을 능력이나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잠수 타거나 핸드폰 꺼놓거나 도망쳐서 도피해서 잠수 타서 그 사람과의 관계나 공동체의 관계를 훼손하지 말고, 제일 나쁜 건요, 잠수 타는 거예요. 연락 안 받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사정을 이야기하라고요. 먼저 사정을 말하고 그 사람의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지금 형편이 너무 힘들어 당장은 못 갚을지라도 내가 정말 반드시 갚을게, 책임지고 갚을게 라는 말을 하고, 시간이 얼마가 지나더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은요, 이웃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되 채권자처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빚 독촉하지 말고, 이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요, 결국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형편이 못 될 때는요, 채권자 행세를 하기보다 차라리 원금을 포기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노예로 부리지 말고, 가난과 돈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게 노예 해방 공동체인 출애굽 공동체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에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여주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네, 하나님께서 창조 때 가지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 사랑의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목적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이 단순히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끝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 그럼 그게 어떻게 사는 거죠? 네, 바로의 학대와 압제 밑에서, 그 애굽의 그 파라오 밑에서 학대와 압제를 받으면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이방 나그네로서 살았잖아요. 그런 공고한 삶의 처지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공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해방되었으니, 이렇게 자유롭고 해방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밑에서 은혜를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천지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종말을 약속하신 분이심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이 종말은요, 종말을 약속하신 하나님 할 때 이 종말은요, 단순히 세상 끝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걸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종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미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을 약속했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요, 은혜의 나라고요, 자비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 법전을 주신 이유는요,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장차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또 이 땅에서 세워가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가 뭐죠? 왜 제사장 나라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화해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 믿는 건 역시 여기서 살아가는데 쓸모가 있기를 바래요. 여기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여기서 쓸모 있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출애굽 사건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홍해에서 고기잡이 어부가 되는 거예요. 홍해에서 고기잡이 어부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고기잡이 어부로 사는 거예요. 매일 만선을 이루어서 부자가 되어서 살다가 나이가 더 들어서 노를 젓기 힘들거나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어질 나이가 되면 어디 목 좋은 곳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횟집을 열어서 여전히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요. 아니면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모피 장수가 되는 걸 꿈꿔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걸 꿈꿔요. 들어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전에 나그네 되고 노예되었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고아와 가부 같던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강림하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 보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세상에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7절 말씀대로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인지를 나의 자비로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 채무자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이유였죠.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 잘한 거 있나요? 없어요. 여전히 애굽에서 이집트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상 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었을 뿐이죠. 한탄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강림하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과 실력 발휘로 애굽을 정복하고 나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십계명과 또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언약 법전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역시요, 이러한 사랑의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사랑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네, 자비로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요, 예수님을 믿어야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해서 그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면 꼴을 얻으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풍성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건가요? 성공하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 나라를 무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를,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못한 자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공동체.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커뮤니티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공동체가 커뮤니티. 네, 그게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뭐죠? 네,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단순히 우리 주변에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경멸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이방 나그네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제사장 나라된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그 이방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히 대하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라고요. 그들을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고, 저들은 못나고 악해서 지옥 백성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그 기록대로 그 말씀이 뭐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 2장 3절 말씀. 전에는 너희도,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던 우리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실력 발휘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방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할 때요, 다른 이방 나그네들을 향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 많아요. 왜죠? 야, 내가 너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데 왜 안 들어? 이렇게 할 때 많아요. 그렇죠? 네. 내가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데 받으라. 이런 우월감에 무례를 범하기 쉬워요. 그리고 믿으라고 권면하면 좋은데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서 이렇게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요해요. 물론 강요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냥 억지로 막 밀어붙여서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불편한 반응을 보이면 아니 네가 감히 하면서 막 속으로 너는 지옥 백성이구나 하면서 심판을 확정해버려요. 그러면서 나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전도가 생활화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도가 생활화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섬기면서, 사랑함으로 자비를 베풀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그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나에게 끝없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막 믿어? 안 믿어? 너 지옥 백성이구나. 막 이러면요. 이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우리가 지장된 우리가요.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야 되죠? 네.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자비롭게 대해주신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삶과 말과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에게 자비한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우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웃에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친절한 행동으로, 자비로운 행동으로, 은혜로운 행동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시장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순빛교회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웃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라에게만, 정부에게만 사회보장제도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 설립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교회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6년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자비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귀한 11조와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비와 구제비를 지출하게 하셨어요. 이제 큰 금액을, 약 1억이 넘는 금액을요, 구제와 선교와 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우리 중에 부자가 있나요? 없잖아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이에요. 그 중에는 노숙자들의 거처와 재활을 위해서, 또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엄동설안에 오갈 데 없는 이웃에게 추위를 피할 따스한 거처를 마련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적도 있어요. 또 코로나 때에는 임대료를 낼 수 없어서 어려운 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셨고, 저 동해 화재가 났을 때에는, 동해 울진 삼척 화재가 났을 때에는 화재로 교회와 집을 잃어버린 그 지체와 가정을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한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또 희귀병이 있어서, 지병이 있어서 경제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려운 가정, 근데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치료비를 못 내서 퇴원을 못하는 그런 애타하는 가정, 또한 고아와 가부의 가정을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셨고요, 또 지켜주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또 누가 하셨다고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너무 대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예물을,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잔고는요, 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밖에 없어요. 교회 통장에.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늘 항상 교회 잔고를 보면요, 항상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손에서 늘 비워져 있어요. 이것을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니 그 비좁은 예배당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퍼주냐고, 그거 모아서 교회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면 더 좋지 않겠냐고, 그만 좀 퍼주고 잘 모았다가 네, 더 큰 교회로 옮겨가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마음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만요, 만약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잃어가면서까지 교회됨과 본질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더 움켜쥐고 더 모으고 하면서 더 넓은 교회, 더 큰 교회로 이전하는 것이라면요, 좀 좁더라도요,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서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더 교회 의자를 더 많이 갖다 놓고 드린다 할지라도, 근데 아직 많이 비었죠? 네, 채우세요. 네, 채우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네, 채우십시오. 네, 오늘도 1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이 계세요. 네, 1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도 있는데, 학생부 예배. 네. 네. 네, 비좁으면 그렇게 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저는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게 더 좋은 거라 믿어요. 물론 이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셔야 돼요. 근데 물론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3층, 4층까지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곳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US를 없는 곳으로 마음껏 교육하고 마음껏 띄워놓을 수 있는 곳으로 예배당을 옮길 수 있도록,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차장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있지만, 예배장 이전을 하더라도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돼요. 품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행함으로 보여야 돼요. 행함으로 여러분에게 자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십시오. 우리 순빛 공동체가요, 그럴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밖에 못 봐요. 지상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자비로우신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보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말만 하면 어떻게 하죠? 시끄럽게만 하면 어떻게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때.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민폐쟁이, 말은 많이 잘하는데 오히려 그 말로 분쟁을 낳아요. 하지만 사랑의 성김은요, 일치를 낳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방 나그네 된 저들 역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상 나라 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언약 법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웃에게 피해와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요, 더 많이 배려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 정착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이젠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여러분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움과 친절함으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